예. 할렐루야. 2025년 4월 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BC1 2329번 믿는다면. 누구도 나에게 일어설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는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 누구도 나에게 일어설 누구도 나에게 걸을 수 없다 말할 때 주님은 내 앞에 걸어오셔서 날 바라보며 말하기 누구도 나에게 용기를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일으키시며 내게 말씀하셨네.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858번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잔이 흘러나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빛깔이 밝아오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내가 성지자 꿈꾸던 목을 미사같이 누리겠네. 아라나의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정는 찬송하네. 땅그라 바다야 많은 성도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나.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성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이 말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많이 들은 말이에요. 들은 성도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은 뭐 길게 막 늘어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호데호 히포모네 호 하기오스 에이미 호 테레오 호 엔톨레 호 데오스 카이 호 피스티스 예수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인가? 응? 여러분 어떤 것을 인내하고 삽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하며 이방인의 때이며 교회 시대이며 성령 시대입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인내라는 이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땅의 것을 하고 싶어도 참고 절제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육신의 것을 버리고 참고 절제하는 것이 인내인데 우리는 정말로 육신의 것을 버리고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인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도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육신의 것이 막 미련 남아서 그걸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죠. 오래 참음.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온 세상에 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인데 이때를 명쾌해 주는데 이들은 땅에서 육신의 것을 버리고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게 어려운 거죠. 육신의 걸 끊어내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이 피스티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을.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게 이 성령 시대에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과 여자를 세상이라고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응? 지금 한국에 막 트로트 열풍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목사들도 빠지고 신자들도 빠져가지고 한 곡 부르면 어때 식으로. 여러분이 한 곡 부르면 어땠는데 한 곡으로 끝나냐? 이게 결국은 육신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이에요. 깨끗한 자라 이 말이에요. 세상 풍습과 관습 이런 습관적인 삶을 다 버린 자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것이 잠시는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줄과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육신의 걸 버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오고, 이 환난이라겠는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려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다 끊어내기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줄과하는데, 이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오래 참고 견디면 그게 연단이 되죠. 그래서 연단은 이제 소망을 이뤄, 하늘의 걸 소망하는 자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 연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육신의 걸로 나를 시험하고 미혹해도 눈 하나 깜짝 않는 거예요. 그러나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성도의 인내는 짐승의 표 666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는 그러죠. 666표를 안 받으니까 쌀이 문제가 아니라 빵을 하나 사 먹으려고도 못 사 먹어. 이게 없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우유를 하나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 어? 햄버거 집에 줄 서서 햄버거를 사 먹는데 거기 가서 줄 서서 사 먹고 싶어도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고통과 고난이죠. 응? 뭐 쌀을 살라고 해도 뭐 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사고 팔지를 않으니까. 그 환난 시대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걸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환난 시대에서 그렇게 살려면 뭐를 잘해야겠어? 에? 지금부터 환난에 넘어갈 자들은 뭐를 잘하면 되겠어? 금식 기도를 많이 해. 그러니까 왜 살 수가 없은 게, 살려면 맞으면은 죽으니까 30일 굶고 하루 먹고 또 30일 굶고 하루 먹고 30일 굶고 하루 먹고, 그렇게 해갖고 42달만 지나가면 돼. 에? 그래갖고 예수님 내려올 때 주여 오셨나이까 그러고 그때 예수님 영접해. 예, 후 3년 반에는 결국은 인내하는 것은 목이 잘려 죽는 데까지 참아야만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이 잘려 죽어야 돼. 같은 인내이지만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방인의 때, 성령시대, 교회시대에는 구원, 속량함을 받을 때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껴있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구원받으라는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환난 시대는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질 않아요. 환난 시대의 성도들은. 결국 말씀을 보고서 육신의 것을 참고 절제하도록 힘쓰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만이 보세요. 결국은 이 모든 걸 했을 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미혹이 와도 다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마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 그걸 사마르. 울타리를 잘 쳐요. 울타리를 뜸성뜸성하면 쉽게 말해서 짐승이 들어와서 집에 있는 거 다 음식 다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물결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치라는 거야. 그 역청을 발라라 노아처럼 그래서 세상 물결 못 들어오도록 역청을 발라라 방주에다가 그러듯이 우리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쌈마라고 돼 울타리를 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잘 분별해서 새기고 근데 오늘날은요 진리는 듣기를 싫어해요. 미혹된 말은 듣기를 좋아해요. 사탕발림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그래 일반 이렇게 사람 육신으로 와서 말씀을 아무리 멋있게 하면서 죄진 것을 책망하면서 독사의 새끼, 뱀 새끼들하면 다 교회 떠나갈 자들이지. 진리는 싫어해. 진리는 거역하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의 말은 거짓된 것은 잘 받아들여. 예, 여러분 유튜브에서 거짓말하고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자들이 그런 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미혹의 영들이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있는 거야. 아니라고? 엄밀하니까 다 그렇지. 응? 죄가 있으니까. 그게 귀신의 영에 처서 애들 앉아서 그래. 저 계시록 18장에 가면 2절에 가면 그 바티칸 교황청이 귀신의 처소인데 더러운 영들이 또 거기 모였다는 거예요. 회중에. 이게 거짓되고 전부 마찬가지야. 바벨론이니까 그 천주교 그 카톨릭 바티칸 교황청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도 정강같이 저렇게 저런 자들이 여러분 지금 더러운 영의 자리 영을 미혹해서 여러분을 혼을 그게 이 더러운 영에게 혼 푸시게라고 더러운 영이라고 피노마라고 그러니까 귀신의 영으로 혼미케 돼가지고 더러워진 자들
그러니까 그것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거짓을 알고 거짓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 빛을 행하는 것이지 그런데 악을 행하는데 그 더러운 영들이 모인 자리 알았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이렇게 다 그냥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쉽게 많이 듣는 말이니까 제가 짧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그들은 인내하는데 지금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 그들은 인내하는 자들은 어떻게 인내를 하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뒤는 얘기 않겠어. 응?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도 그에게 나타내어 그를 사랑하리라고 그 말이니까 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 이제 이런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줄과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 아까 전징합주 이런 거 에베소 6장 같은 거는 다 제가 옛날에 다 암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하는데 몸이 심히도 불편하시사. 지금 눈이 오늘 제가 나가서 약을 안 갖고 나가지고 눈이 지금 오늘 저녁에 눈이 너무 충혈되면서 뻑뻑해져 갖고 이게 이제 신경 써갖고 스트레스로 이게 터진 것 같아. 실핏줄이 돼가. 약을 그냥 한쪽만 넣으면 되는데 제가 양쪽 다 넣고 그냥 연고를 넣고 약을 넣는데 지금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힘이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쉬었으면 해서 저도 빨리 끝낼게. 다른 말 길게 안 하고 환난 시대 목이 잘리는 자들은 늦게나마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한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매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도 지켜야 되고 예수에 대한 믿음도 정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그 정절이나 이방인의 때 정절을 지킨 자들은 이미 신랑 맞으러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련한 것들이 나중에 환난 시대에 남아가지고 그때서 이제 그 정절을 지키는 거야 이제.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이 잘려 죽도록 충성한 자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결국은 죽도록 충성을 해야 그 믿음을 이때는 지키는 자들이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들어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였을까? 이건 뭐 열처녀 비유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해도 다 못해요. 그 열처녀 비유는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제가 일주일은 해야 돼. 에? 그러니까 일주일 해도 다 못해. 내가 전부 다 전해주려고 해도. 왜? 여러분은 목사가 예를 들어 우물을 파놨는데 물을 계속 파낸 게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대요.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이제는 하도 해. 하도 하지도 안 해놓고 하도 하다 보니까 설교 거리가 없대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25장 이 열처녀만 가지고도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한 달 해, 한 달. 2시간씩 해도. 없어서 못한 거라고, 계속 내가 판 우물은 계속 생수가 흘러나와. 그러니까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 다 포부도 샘물이 나와서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니까 미천이 안 딸려 나는. 응? 뭐 주석 쫙 깔아놓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들 안 해.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중요한 건요 그릇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미련한 처녀는 그릇이 없고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그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유소 가서 기름을 사러 가세요. 자, 기름통을 들고 가야 기름을 담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통이 없으니까 기름을 못 사는데 에이 저 인간 저런다니까. 목사님 지금은요 주유소도 기름통 다 팔아요.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야 인간아. 내가 너들 마음을 더 잘 아는데 뭐. 그래 이제 주유소도 안 팔고 그냥 갔다 오면 그래 기름을요 한 솜씨요 손에다 주세요. 안 새게 하려고 가지고 집에까지 떨래 보니까 하나도 없어. 손으로 다 세고 우로 그냥 증발돼 버리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거야. 응? 그게 미련한 5처녀야. 기름이 없어. 이게 말씀의 등불은 좀 들어가지고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등불이 켜져 있으라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꼭 필요해요. 아멘. 성령이 없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져야 이 등불이 더 활발해.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엇을 나타내야 돼? 빛을 나타내야 돼.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뭐 뒤에 가서 다 나올 건데. 그게 이같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잖아. 이 빛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추어. 모든 사람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릇은 자기 안에 성전을 만든 자이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것만 떠들지 말어. 제가 이 16절 났지만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해버린다. 더 멸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더러워지는 자들은 하나님 멸해버리는 거야. 근데 성령 받고도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게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쳤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도 일을 받았는데, 그치? 일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와서 일을 쳐줬을 때 구속의 날까지 인쳐준다고 했으니까 쥐어지지 말아야. 이마에다 찍어준 것도 이거 그 성령께서 이렇게 그냥 파버리는가 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자세히 봐봐. 움푹 들어갔으면, 그걸 인중이라고 하지? 그 인중에 요 움푹 들어가갖고, 요렇게 되지. 이렇게 갈라지듯이 고작걸 성령이 싹 이렇게 해서 긁어내서 그런다? 알았냐? 그러니까 성전이 돼갖고 성령이 거하셨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즉 너 마음을, 네 몸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인데 그런 말은 싹 빼고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짓말만 가져왔어요. 제가 3장 16절 17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1000번은 암송했을 거예요. 1000일 3년 동안. 이게 요놈을 넣으니까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 암송해서 이걸 잘 알지. 이게 16절만 보면 안 돼. 뒤에 17절까지 잘 봐야 돼.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지키기도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성전을 만들지 못하므로 성령이 거할 수가 없으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련한 자들이 왜 미련한지를 이따 말씀을 가서 얘기해 줄게요. 왜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성전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말이며, 이거 잘 들으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좀 육신적으로 이렇게 세상 향락해락 좀 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주일날이면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다 끝나면 커피 먹으러 카페로 가든지, 요즘은 목사들이 타락해갖고 교회에다가 카페를 차려놓고 저 밖에 세상에다가 돈 주라고 그 카페에서 사 먹으면 성교비로 쓴다고 해갖고, 그 카페하고 밖에 카페하고 세상 카페하고 뭐가 다르냐? 이 도둑놈들아, 주일날 장사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더럽고 추잡하게 그렇게 해갖고 그걸 사쳐먹으라고 성교비로 쓴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아주 악한 것들이 그냥 다 신자들을 더러운 영으로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그냥 저희들이 잘했다고.
세상적으로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노 하면 노요, 아니요 하면 아니요, 예스 하면 그대로 예요. 아닌 것을 예가 어디 있어? 예인데 아니라는 것이 어디 있어? 그는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응?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하늘의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는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응? 왜 그럴까? 이게 잠언 7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 우리 여우치 장로교회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3절까지가. 4절 말씀은 내일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지키면은 싸마라, 아까 얘기했죠. 울타리 치듯이 내 계명을 간직하라. 간직하라 이 말은요, 보존하라, 저장하라, 돌비에 새기라듯, 시금석에 새기듯이, 철판에 새기듯이, 이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듯이 이 말씀을 잘 계명을 보존하고 저장해 놨다가 이 마음판에 새기듯이 해놓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새기려면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 1장 8절에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 계속 그러면 길게 가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게 눈동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보듯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잘 살피라는 거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모든 일하는 거나, 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죄라고 하잖아. 모든 것을 일하는 거, 이게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을 손가락에 그랬듯이 이 손가락 지르는 것까지도 조심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다 돌비 새기듯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은 이제 지식이니까 지식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따지세요. 내 누이가 나하고 가까워요, 내 친족이 가까워요? 누이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먼저 지혜를 획득해야 돼. 지혜를 소유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지식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소피아인데, 성령으로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줬지만,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이게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올바르게 살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누이라. 솔로몬은 아가서를 쓰면서 술람미에 대한 사랑을, 애틋한 사랑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또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응? 내 누이, 내 누이라 그래요. 내 사랑, 내 신부. 그러니까 내 사랑, 내 신부, 내 누이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아브람 때부터는 사촌간이든 이렇게 해갖고
결혼했으니까, 그, 누이고 뭐고 사촌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는 뭐 사촌간은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족과 엮어가지고,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제 누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거. 예, 친척은 조금 멀어도. 근데 아주 이웃과 되면 안 돼, 이웃이. 지식이 저 먼 이웃이 되면 안 돼. 타인이 되면. 이제 그만치 지혜를 먼저 가까이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은, 친척은 조금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식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지식이 타인이나 이웃이라면 먼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할까? 이제 지혜가 있는데 말은 못해, 벙어리야.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는 말은 울타리를 쳐서 지키라는 말이며, 간직하라는 말은 마음에 보존하며 저장하며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을 잘해야 돼. 즉 말씀이 자기 마음에 돌비에 새기듯이 새긴 자는 모든 생활에서 말씀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보존된 자들은 말씀으로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모든 일을 먼저 시행하고 행할 것입니다. 사는 방법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슬기로운 자들은 말씀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산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은 말씀이 명령하면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행동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자, 카페 가서 커피 마시러 가자. 밥 처먹으러 간다고 안 하고 밥 숟갈을 주둥아리다 쳐넣으러 가자.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잘 새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1장 8절 9절로는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이게 제가 1장 8, 9절을 옛날에 이것도 그렇게 암송을 했던 말이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가 아니고 다 지켜라. 콜! 그 도박할 때 콜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지? 영어로는 올인이라고 그래. 올인. 그러니까 다 지켜야 게 너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켜라 이 말이야. 머리카락 빼지 말고 머리카락까지 다 동원해야 돼. 눈깔은 아까 그 법을, 그 명령의 하나님의 법을 눈처럼 눈동자처럼 되지라 하잖아. 그게 눈동자 안에다가 여기가 그냥 시커먼 눈동자, 어두운 눈동자에다가 말씀을 탁 잠궈놓고 살라는 거야. 잠궈놓고.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육신에 딱 하려고 해도 이 말씀이 딱 있으니까 육신의 걸 안 쳐다보는 거지. 근데 결국은 너의 모든 거,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 발로 길을 가는 거. 근데 이 발걸음이 지금은 하도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우니까 음욕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남편이 직장 하면서 지방에 출장 가면 일주일 있다가도 온대요. 그게 여자가, 그냥 젊은 애들 가는데 막 익었는데 가서 유부녀가 그날 지가 딱 지 맘에 들어 데리고 노는 애가 그날은 자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옆에 다 한 번씩 하는 놈들은 아이고 오늘은 내 차례 아니다. 그리고 애들이 다 알아.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 알게 돼서 들통나서 근데 30명 정도 젊은 애들하고 고지랄한다. 그니 그 발걸음이 그 더러운 길을 가잖아. 이게 눈동자가 딱 말씀해갖고 거기는 나쁜 길이 안 돼.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도 있잖아. 내 눈이 보는 것을 행해라 그랬냐? 조심하라고 하는데 안 하자. 왜? 결국은 다 지켜행한다. 이거 다 지켜행한다고 하니까 신만이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도 못할 걸 지키라겠다면 그게 하나님이냐? 그것이 하나님이야? 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키라겠다. 하나님은 사람이 충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눈앞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덮어놓고 대가리로는 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육신의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자꾸 이렇게 얘기해. 이제 직장 생활에서 그 사업 얘기나 어떤 그 직장 내 그 얘기는 하지만 육신의 소리는 끄집어 내지도 말고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지도 마라.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을 하잖아. 암송해야 돼. 암송.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여호수아 1장 8, 9절을 암송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라겠구나. 그래서 제가 낮에도 이럴 때 쫑알쫑알하게 왜 쫑알쫑알했겠어. 성경을 하루 한 구절씩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러면서 300구절까지는 이제 이게 돼.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늘 것 여러분은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 번만 이렇게 읽든지 두 번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는 이걸 오늘 거다 이제 300개를 다 해놓고 오늘 거다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면 100번 정도 해야 돼. 100번 정도. 그래야 이제 저녁에 암송 다 돌아가면 다행이에요. 10번 해갖고는 못해. 그러니까 5년 동안 1509절을 그 암송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11,000 몇 구절인데 1500구절 했으니까 한 13% 정도는 제가 성경의 13%를 암송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1500구절 하려면 이제는 300구절이 넘어서부터는 월요일 날은 1번에서 300번, 화요일 날은
301번서 600번, 601번서 900번 이렇게 하고 300개씩 쪼개놓고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제 일터로 나가서까지 계속 그거에 300개예요. 얘기를 하면 뭘 위에서 지시하면 딱 듣고 알았다 보고 이제 뭐 꼭 필요해서 서류로 갖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오면은 그래? 그럼 이제 그때 잠깐 내가 어느 구절에서 쓴 줄 아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할 테니까 그래 오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에 그렇게 하면서 그날 것은 또 그날 매일 오고 주일나게 했지.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막 암송하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게끔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야. 입에서 떠나지 말라겠지. 주야로 묵상을 할지 암송을 부지런하게 하면서 마음에 새기라는구나. 돌비를 새기듯이 새겨놨지.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돼서 예수를 26에 믿어갖고 40년이 이제 넘었는데 지금도 그때 외우는 게 지금도 목사 되니까 써먹더라. 나는 못 써먹는 줄 알았더만 써먹더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만 잘못한 게 아니더만 응? 그때 부지런하게 암송해놓은 게 남들은 원고 쓰느라고 정신없이 뒤집어 자빠져가지고 그냥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옛날엔 컴퓨터 없은 게 설교를 남의 거를 다 옮겨 써갖고 나가야 돼. 그런다고 설교책을 갖고 와서 읽어줄 거야? 그렇게 옮겨 써야 되는 거야. 지금은 뭐 그냥 카페에다가 그냥 프린터 딱 떼서 그 프린터 딱 떼서 여기 한 장 넣으면서 자기가 만든 것 같이 에라이 자기가 만들었으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만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내라. 이게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 가까이 있어야 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서 여기다 돌비로 새겨놔라 이 말이야. 그래야 이게 죄가 잘못된 것을 그 잘못된 길을 죄의 길을 가려고 해도 그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안 가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결국은 말씀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어떤 믿음을 지킬 거야? 여러분이 믿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미련한 5처녀. 말씀 안 지킨 건 아니야. 등불을 같이 들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순종을 아예 안 했다는, 나쁜 짓 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걸 이 정도는 괜찮아. 한국교회가 여자 목사들을 줬잖아. 그 준 남자 목사들 전부 나중에 심판 때 가서 개참사가 될 거야. 개참사가. 응? 여자들 지금 목사라는 것들 그거 나중에 다 끌려가면 개참사를 당할 거야. 봐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자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고 율법에는 이걸 허락지를 안 했다고 돼 있는데 시대가 변해서 게 안 돼요. 여러분 웃긴 소리 하고 있어요. 감리교에서 첫 여자를 목사 안수를 줄 때 이미 그때 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예언을 해놨어. 그때 여자들이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여자들이 이제 목사가 많이 되는데 제일 먼저 뭘 물고 들어지냐? 남자 목사들이 정신 안 차리니까 자기들을 세웠다 할 것이라고 그랬어. 첫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저들이 신학교를 만들었고 여자 총회라는 여자들 그 총회를 만들어 갖고 이제 저희들 힘과시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도나 개나 쓰레기나 똥이든 된장도 구분 못하고 똥된장도 구분 못하고 지금 총회에서 지금 신학교 같은 데서 막 도나 개나 똥이나 된장이나 다 목사 안수 주듯이 막 줄 것이다. 세 가지를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밖에 안 돌아다니는 거보다 나중에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어머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게 정신 바짝 차려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와서 목사 안수 준다고 막 안수 받으라고 하고 받았다고 그러거든.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가 아니면 안 받아야지. 너도 목사 준다는 게 목사라고 한 게 펌 잡느라고 좋잖아. 절대요.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지만 저희들이 그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도둑놈처럼 매갖고 목사 받은 자들 그것들요 회개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평신도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디 가서 그냥 하면 아이고 목사입니다 아이고 대가리도 없는 것이 이미 모가지가 죽은 모가지인데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모가지 잘려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1.1획도 변리시켜는 안 돼요.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아니, 한번 다 지켜 행하려고 막 못 지킨 거 회개하고 지켜 행해봐. 내가 또 놀라운 일이 생기네요. 그러잖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다 지키면서 봐봐. 어느 때 가면은 눈깔이 확 떠가지고 봉사 눈깔이 갑자기 열려갖고 귀신 오고 쳐다보고 말도 한다. 영의 눈이 열린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제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그거 다 지키면서 행해봐라. 그러면은 병도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고쳐진대. 교만해지면 또 귀신 역사에서 너는 또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교만하지 마. 끝까지 그냥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삶 속에서 살아 땅에서.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필요한 쓸모없는 도구이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 죄인도 왔다! 됩니다. 여러분, 저 낚시터 가봐. 응? 고기 잡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기 잡으면 안 오다가 한 마리 와봐 왔다 하고 난리잖아. 주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기분 그 붕어 잡은 째비가 되겠어? 에? 근데 그걸 왔다 해갖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냥 나는 도구로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봐. 거저 주셨으니 거저 줘. 거저 받았잖아. 거저 주란 게 돈 받아 쳐먹고 병 하나 고쳐주고 요거 내놓으라고 쫓아다니고 아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지가 능력 행했냐? 거짓말을 그렇게 해. 속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고 이 땅에서 저 환난 시대에 가서는 인내하는 게 목이 잘릴 때까지 고통이 오더라도 인내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말씀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참고 남은 지금 유행가를 부르면서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는데 한 번 오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이게 막 좀 괴롭기도 하고 끊어내려니까 안 하려니까 고통도 오겠지만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야. 잘 깨닫고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시온산의 선자로 만납시다. 아멘. 공중에 올라오라고 할 때 못 만나면 내가 그냥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냥 이거 알지? 호흡 걸어 그냥 예수님의 검이 어떻게 생겼다 했어? 예수님의 입에 검이 그냥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뱀의 혀처럼 양갈래이라자. 주님 그 칼 좀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내가 그냥 눈가를 그냥 팍 찔러버려. 그게 잘못 봐서 그렇잖아. 그래서 네 눈동자 안에 그 말씀으로 잘 법을 살피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응?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읽어줬잖아. 잠언 7장. 안 그는 그러니까 못 만나면 공중에서 못 만나면 내가 예수님 그 양 날이 선 입에 칼을 주시옵소서 해서 다 눈깔이 못 지켰으니까 눈깔이 못 지키니까 자꾸 카페 가서 그게 여기 예배 드리면서도 빨리 끝나야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데 고지랄하고 있은 게 가지. 한 번이라도 가지 말아야지. 근데 법을 어기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509절만 암송 제대로 날마다 1년치만 해봐. 369일 주일 빼놓고 360개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암송 구절 그
사다가 369절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제는 안 봐도 외울 정도 다 돼가지고 여러분 살아봐. 그러면 뭘 하려고 해도 그 말씀 속에 보면 하지 마라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딱 떠올라. 하지 말란다. 예, 주여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들. 이게 지금 시대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즐기고 싶어도 향락과 쾌락을 즐기고 싶어도 절제하는 그것이 오래 참으며 인내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남들은 신나게 노는데 아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걸 이기는 자는 복 있는 거야. 예, 지금은 목이 잘려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승리한 자요 이기는 자예요. 이 이기는 비결이 환난 시대와 지금 교회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이김을 받겠냐, 아니면 영영이 패하는 삶을 살 것이냐. 잘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여기에 있다고 했듯이 그 인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실, 신실, 의지함이 100% 주님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행동과 습관과 풍습과 관습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지키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주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그 믿음을 보존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혼란이 이제 이틀 다가왔습니다. 주여,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에 그들의 정직한 영을 내려 부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하시사 아버지가 원하는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먼저 말씀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굳게 서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